방송국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의 3만 3천여 가구에 만 15세 이상 7만 명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뭔가 하면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설문조사였어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28.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70여 %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매우 만족한다라는 사람들이 2%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1%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리마태라는 사람도 삶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고 마음이 너무나 지금 황폐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세리마태가 삶의 만족을 못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서는 이때 당시의 세리는 가장 인생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세리는 물론 돈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하면은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어떤 만족이 있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테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마테라고 하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레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마테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야 할 그러한 지파 사람들이에요. 집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업이 뭐예요? 세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야 할 사람이 지금 물론 육신적으로는 조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가장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비난받는 창녀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세리직을 하고 있다. 그럴 때에 이 마태라는 사람의 마음이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늘 항상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기의 삶의 어떤 삶의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에 이 마태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마태에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태는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그 이후로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오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시간 세리마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연약한 자가 강건한 자가 되어지며 세리마태가 제자 마태가 되어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저리 가라라는 인생을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를 받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공과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마을에서는 세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을 정도로 세리는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또 율법을 해석하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당시의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환전하려고 하면은 바꾸려고 하면은 바꾸어 주지도 않는다고 해요. 구제금을 낸다고 하여도 그 구제금을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를 받았을까요? 그 세리의 심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메말라 있겠습니까? 얼마나 삶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겠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이 세리가 이만큼 유대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는가 하면은 로마 나라에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그 세금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100만 원 받는 세리도 있겠지만 그런데 120만 원을 받든지 200만 원을 받든지 1000만 원을 받든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이 세리는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이 세리가 다 받아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가 믿고 그치요 싫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무엇을 했어요? 큰 잔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이전에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수가성의 여인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남편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라라는 거예요. 와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아무리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세리니까 저리 가라라는 거예요. 저리 가라.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는 것을 다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리 가라라는 인생, 외면받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긍심과 그런 긍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가 변화되어졌어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세리 저리 가라라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귀한 인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앉아있는 인생을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리 마태가 어디에 있을 때에 찾아가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서 지금 마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의 현장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마 이 세리 마태가 부정축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현장에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혀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현장에까지 찾아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간에 앉아 공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 있을 때에 찾아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이 세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의지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 힘에 의하여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마태뿐만 아니라 간음하여 현장에 잡힌 여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언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니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도 사울의 힘으로, 사울의 그 마음속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하여 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어졌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연약하였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여 마태도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어요. 사울도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앉아있는 인생을 주를 위하여 서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살기 등등하게 나갔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복음, 예수 사랑,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총에 감사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크신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서서 활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세리마태를 다 물리하였어요. 저리 가라 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기 등등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몬도 시몬으로 보지 않고 주님은 보실 때에 베드로로 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아들로 보지 않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학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불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돈 장부를 적은 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보신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기록하는 세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중학교 때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천막 치면서 교회를 할 때에 조용기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한 소년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천막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그렇죠.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도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럴 때에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애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장애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 인하여 유명한 학자가 되어졌고 우리 한국 최초의 장애 박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참 생각할수록 초라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강영우 박사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그러한 삶의 현장이 연약하고 부족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예수 제자 마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미래를 보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인생을 건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보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마태는 병든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고달프고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야 또 보수와 진보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정부를 가리켜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보험 말씀에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거운 모든 짐들과 죄들과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아 던져버리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질병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이 땅에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16절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담당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세리마태도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의인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도록 하십시다. 주님으로부터 의인 되어지는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주님으로부터 변화되십시다.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능력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외면받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하십시다. 세리 마태가 아니라 예수 제자 마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현재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미래의 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 가십시다. 주님으로부터 강건함을 받도록 하십시다. 죄 용서함 받고 의인 되십시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은총을 받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세리 마태가 아니라 제자 마태가 되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